욥기 35장 1절로 16절 끝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 35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흠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로 바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전노하심으로 벌을 내지 아니하시었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어때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보게 되면 욥의 친구 엘리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오는 33장부터 37장까지 총 4개의 주제로 욥과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33장에서 보게 되면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늘 35장에서는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36장,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 엘리오는 욥을 심하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욥이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경건하게 산들,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지금 남은 것은 고난뿐이다라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내게 남은 것은 이처럼 고통과 고난뿐이고 질병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한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한탄을 듣고 오늘 엘리오는 욥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오늘 욥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은 질병이요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한탄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엘리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욥아, 네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엘리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하여
10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 욥이 경건하게 살았지만, 욥이 의롭게 살았지만, 욥이 기도하며 살았지만은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욥이 복받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구나, 기도하며 살아도 소용없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산들, 내가 경건하지 못하게 산들, 하나님에게는 어떤 피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고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살 때에 내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선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또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리뷰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해도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내게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욥이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부르짖음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무조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 시간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 살면 바르게 산 거지, 이 정도 살면 의롭게 산 거지, 이 정도 살면 경건하게 산 거지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멜리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에는, 불의한 자의 기도에는 귀를 막아버리시지만은 의인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해 왔지만, 이제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해 보았지만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였지만은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어떤 복이 내게 내게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이는 하루야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제까지 의롭게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기도하며 산다고 하였지만은 어떤 것이 이렇게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반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지난날 내가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자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기도해도 어떤 것이 손에 남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서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길임을 깨닫고 항상 그렇고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하루날의 모든 삶,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풍파많은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하루날의 신앙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세상 일하기 전, 세상 사람 만나기 전 먼저 주님 만나기고자 찾아와서오니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